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가 애초에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살려고 태어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성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아예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무능하고 실패한 일이고 또 패배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러 왔으면 그 일을 살아서 이루어야지 왜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려 죽음으로 끝이 났느냐, 이거는 실패 사건이다, 이렇게 비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무지의 소치이고 착각이죠. 왜냐하면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신구약 성경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예수의 십자가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은 어쩌다가 우연히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원대한 하나님의 섭리하에 미리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된 대속의 사건이었습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해놓으셨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필연적으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원의 필수 과정이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해야 했는가? 우리가 간혹 의구심을 품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수는 없었는가? 독생자를 십자가에 잔혹하게 달려 죽게 함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려는 이런 방법보다는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덜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었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나름의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십자가는 가장 잔혹무도한 아주 그 최악의 그 사형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죄 없으신 분이 그와 같은 최고의 형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흉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가장 큰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용서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먼저 이 죄에 대한 사랑의 승리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다음 성경 구절이요. 자, 여기 보면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그랬죠. 죽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내가 드러난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강도 두 사람이 양쪽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살인죄 같은 최악의 죄를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마땅히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죄를 회개함으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극적인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흉악범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같은 죄인까지도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만큼 크고 놀라움을 보여주었던 그 마지막 사건이에요.
1993년도에 지존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회에 불만을 품은 7명의 일당이 5명의 부유층들을 납치합니다. 그 당시에 나온 유명한 말씀이 그랜저 타는 사람, 지금은 그랜저가 굉장히 보편화됐지만 그때는 그게 최고의 자였거든요. 그거 타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 그래서 납치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시골에 있는 외딴 집에다가 데리고 가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육을 먹습니다. 간도 먹고 막 이렇게 다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남은 것들을 다 소각을 시켰습니다. 참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없었던 엽기적인 그런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사랑의 교회의 전도팀이었던 이재명 집사라는 분이 이 사람들에게 편지로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사형 직전에 한결같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살인사건이 있은 지 2년여 지난 다음에 1995년 11월 2일 날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사형이 집행됐는데요. 그 장면을 보았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7명이 한결같이 자기들이 죽인 그들의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끝까지 지키지 못한 가족들에게 죄송한 말을 전하고, 그리고는 각자가 다 자기가 즐겨 불렀던 좋아하는 찬송가들을 한 곡씩 유언처럼 다 부르게끔 그렇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형목이 그들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한 후 이제 그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밧줄이 목에 걸리는 순간 막 비명을 지르면서 이제 공황 상태에 빠지곤 하는데, 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기록한 글에 보면 서울구치소 역사상 가장 은혜로운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 은혜로운 집회, 은혜로운 예배는 몰라도 은혜로운 사형은 처음 받아요. 은혜로운 사형이 집행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친히 실천하신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덮고 품고도 남을 만큼 위대한 포용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중요한 것은 모든 죄예요. 이 죄는 되고 이 죄는 안 되고 그런 어떤 구분이 없이 모든 죄를 예외 없이 예수의 십자가 핏공로로 인하여 사해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게 하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소위 말하는 율법의 정죄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것을, 증서를 지워버리고 제해버리고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느니라.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범죄로 인하여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지만 내 힘으로는 스스로 절대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사탄의 수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필히 소와 양과 같은 그 피가 동반된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바쳐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구원의 도리예요. 그러니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내 죄값으로 말하면 내 몸이 100번 찢어져도 죄값을 다 지불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사탄의 수하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그들은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는데 거기서부터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 모르는 멸망당할 불신자들에게는 아주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고 미련한 일처럼 보이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처럼 보일런지 몰라도 오늘 구원을 약속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십자가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전도할 때 이 같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당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대뜸하는 소리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무슨 큰 죄를 졌다고 자꾸 죄인이라 그래.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무슨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 그렇게 이야기해. 그 사람들은 이 세상 법, 어떤 세상 규범에 의해서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이지 영적인 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아니 내가 100번 양보해서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죽었다면 내가 그냥 이해해.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왜 나를 위해서 자꾸 죽었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게 시제가 맞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반감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구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여기 한 사람은 바로 이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많은 사람,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The original sin이라고 해서 원죄가 우리 인간에게 왔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담만 타락한 게 아니라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인데 그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었고 인류를 대표하는 둘째 아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이제는 모든 인간이 의인이 되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면 그러면 이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거든요.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니 구원받았으면 죄사함 받았다면서 왜 자꾸 이런 죄 짓는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구 경기를 보면 이제 투수들이 공을 던지는데 메이저리그에 아무리 훌륭한 커쇼 같은 그런 투수도 매번 전승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대도 안 맞고 게임을 끝내는 법이 없어요. 투수들은 항상 아무리 훌륭해도 역시 경우에 따라서 실투도 하고 또 홈런도 맞고 어떤 때는 노아웃에 무사말루, 이거 큰 위기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죄들은 우리가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내가 핏값을 지불하고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아무도 이제는 나의 양들을 내 자녀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때때로 시험 받지만 시험으로부터의 승리를 보장해주고 있다는 거죠. 내 의지로는 내가 죄를 또 범하고 또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의 피공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함으로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면 죄책감이 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낙심이 되고 또 때로는 어떤 일 하다가 잘 안 되면 또 패배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때로는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 때가 많은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핏값으로 지불하고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므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때때로 간간히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공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죄로 인한 패배감에서부터 벗어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로다가 이제 우리 죄를 씻는 그런 하나의 행위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부활신앙 안에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림을 받게 된다고 하는 승리를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슨 기쁨입니까? 부활의 기쁨. 무슨 기쁨입니까? 나로 인하여 인류 구원의 기쁨.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았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좌는 뭘 말합니까? 영광을 말하고 승리를 말하고 권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당시에 고난의 자리고 수치의 자리고 저주의 자리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잘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의 자리 그리고 권능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그를 앉히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리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는 두려움이 없고 실패가 없고 패배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룩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의 우편에 앉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천하 만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귀한 자리에 오르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때때로 죄로 인한 패배의식 또 여러 가지 실패로 인한 패배의식에 젖어 있지 말고 그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는 이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불의로 세상을 다스리던 로마 정권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았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로 인하여 이 모든 불의한 세력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십자가가 불의에 대한 승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제압하지도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저들이 저지르는 불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같은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의 불의한 권세를 제압했습니다. 이겼습니다. 불의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 인간 세계에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은 훤히 지금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어떤 분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내 형편을 지금 모르시나 봐, 왜 나를 외면하시는가. 천만에 하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나와 가까이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모를지언정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현장과 이 모든 흐름을 절대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말하면 개입하셔서 정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리하되 바르게 정리하고 옳게 정리하고 의롭게 정리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재판장도 때때로 잘못 판단하면 오판을 할 수 있고 불의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게, 항상 선하게, 항상 의롭게 모든 일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데 America first, America first, 매일 미국 우선주의다, 미국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불의한 여러 가지 행위와 전쟁에 대해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역시 세계의 대통령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민간인에게 화학 무기를 사용했던 시리아 정권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응징을 했죠. 아니, 아메리카 퍼스트라면서 그 무기 값이면 공장 몇 개를 짓는데 공장지 생각하지 왜 거기다 쏴 됩니까? 그가 유세할 때 뭐라고 했냐? 한반도에 전쟁이 나든 말든 그건 너희들끼리 한국 사람끼리 잘 해결하라. We don't care. 우린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마음대로 해. 그런데 우리 군대가 필요해? 그러면 돈 많이 내. 돈 많이 내면 우리가 있어줄게. 이런 식으로 다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는 한 우리가 나서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적극적으로 선제 공격에 대한 혹은 그 이상의 보복에 대한 그 개입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자국 우선주의의 가치를 주장한다고 해도 미국이 그동안 지녀왔던 그런 자유민주주의의 정신, 그리고 세계 평화 유지의 역할, 이런 것들을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 나라가 먼저지만 전 세계의 불의한 일들이 행해지는 것을 어떻게 세계 경찰 국가라고 자부해온 미국이 외면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만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오늘날 이 세상에 죄악이 관용하고 불의가 성행해서 우리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다스리지 않고 이걸 정리하시지 않는가?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직까지 게임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순간 악이 성할 때도 있고 불의가 판칠 때도 있고 죄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런지 몰라도 그것은 들에 핀 풀과 같아서 다 말라 비틀어지는 순간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면서 절대 패배의식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패배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공의로 오신 하나님의 심판은 기필코 임한다. 하나님의 속성상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 방관하고 계시지를 못합니다. 정리하십니다.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세상의 모든 악과 불의를 무력화시킨 사건입니다. 그 희낙낙거리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축배를 들었던 그 모든 로마의 정권과 불의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한순간에 다 깨뜨려버린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산속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입을 벌리면서 발을 높이 들고 덤벼드는데 아이고 이게 좀 죽었구나 벌벌 떨면서 모든 것을 체념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호랑이에게도 잡혀가면 정신만 차리면 된다니까 가만히 사자 입을 들어보니까 사자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할배 사자야. 예. 그 다음에 발톱을 들고 이렇게 큰데 보니까 여기 발톱이 또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이 정신을 바싹 차리고 보니까 저 정도면 내가 한번 해댈 만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용기를 내서 그냥 이 사자에게 대항해서 오히려 사자를 싸워 이겼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실패의 공격, 환난의 공격, 불의의 공격 이런 것들이 막 우리를 삼킬 듯이 덤벼들고 악인들이 잘되고 의인들이 고통받고 이게 도대체 뭐야? 혼란함이 우리에게 오고 두려움이 온다면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자를 볼 때 무서움이 드는 일종의 착시현상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빨 빠진 사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발톱 빠진 사자라 말이죠. 악한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엄습할 때 보면 이미 그 사단은 고삐가 하나님에게 잡혀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가 밟힘으로 무력화된 그런 존재가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한 세력의 역사를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가 무력해진 사자를 상대하듯이 얼마든지 악한 세력과 악한 사탄과 대적하고 싸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은 다 낙심해서 뿔뿔이 다 도망갔습니다. 왜? 저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불의한 세력만 보였기 때문에 이젠 죽었구나 생각하고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패한 패잔병들처럼 극심한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심으로 죄 없으신 메시아를 정죄하며 죽였던 불의한 세력들을 제압하고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돌멩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다. 그런데 돌을 깨뜨리는 것은 쇠입니다. 쇠가 강하지만 쇠를 녹이는 것은 불입니다. 불이 강하지만 불을 끄는 것은 물입니다. 물이 세지만은 물은 구름에 흡수됩니다. 그러므로 구름이 강한 것 같지만 구름은 바람에 의해서 떠나려고 갑니다. 바람이 강한 것 같지만 사람은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도 만들고 풍차도 만들고 사람이 바람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장 강하죠. 그런데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진시황제도 죽음이 무서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불강력적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죽음도 감당할 수 없었고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이긴 승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벌벌벌 떨면서 두려움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냐? 부활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지금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가 남아있고 그 죽음이 남아있는데도 예수님은 담대하게 제자들에게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어. 죽음도 이겼어. 불의도 이겼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승리의 선언이죠. 얼마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모진 고통과 수모를 당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다 쏟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으심으로 마침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을 제압했고, 불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 불의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최후의 승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왕관이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만약에 그 고난이 없었고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님에게는 부활 승리도 영광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를 위한 필수 과정이요, 전제 조건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가 없었으면 예수님은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값을 지불한 이후에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십자가가 과거에는 극형에 처하는 아주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형틀에 불과했으나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 죽으신 이후부터는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십자가로 바뀌어서 오늘 교회 강대상에까지 걸려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묵묵히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닷새 후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었고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사흘 후에 일어날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을 알리는 예고편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소망이 솟아오르고 위로가 주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용기와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모든 어려운 인생살이 속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힘들고 곤고하고 피곤하십니까?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무기력감에 빠지고 패배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시간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나가 피 묻은 십자가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패배감들이 물러가고 최후의 승리를 얻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부활 승리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